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느냐? 10장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가 광야길을 지나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무려 3일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뒤로 가지도 않았고 옆으로 가지도 않고 라이브로 동시에 간 것도 아니고 미리 가서 그 언약궤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갔어요. 하나님께서 3일길을 언약궤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처리하신 거죠. 그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질병들을 다 처리하신 겁니다. 그들을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적이고 조건적인 환경들을 모두 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과 가장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1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니 먹을 것이 있지만 마시는 것이 없다고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너무 쉽고 먹고 싶고 애굽에 있던 음식들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것들을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애굽에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주님을 따라 나와 이렇게 고생하고 아파하는구나 주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주님을 원망할 만한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주님을 원망할 만한 깊은 아픔 가운데 있었나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이 예배를 드릴지도 몰라요. 어쩌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 예배 가운데 듬뿍 주시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하는 마음이 들까요? 왜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내 안에 다른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향한 다른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하는 것은 이방인이죠. 얼굴이 다소 시커먼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기적을 바라며 우리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반응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어떤 찬양단이 어떻게 세련된 곡을 연주하느냐에 우리가 집중하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은혜의 기준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니까 은혜의 양도 중요해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릇도 중요하더라고요.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겐 부스러기의 은혜만 담겨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은혜의 그릇 안에 혹시 엄청나게 큰 그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때려 부어주셔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채워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배고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부족해서였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민수기 1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죠. 1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각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깜빡 잊어버렸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묵상했다는 의미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묵상했냐면 먹을 것이 생각나니까 애굽의 삶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삶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
무신론적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았던 그 삶의 습관들과 관습들을 묵상하고 품고 그것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요. 언제요? 언약궤를 따라가면서요. 언제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세심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대하는 태도, 그 은혜를 대하는 심령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애굽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시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아려지지 않고, 그들이 피곤치 않고, 그들이 많은 독충들과 동물들로부터 안전해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아니었어요. 답답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애굽 사람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요? 이 아내가 잘못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안이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은혜는요,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어져요. 지금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추신다라고,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악인들은 햇볕을 쬐을 수 있는 권리도 없잖아요, 그죠? 비를 맞을 권리도 없잖아요. 아니래요. 주님은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요, 제 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만약에 악인에게는 은혜를 안 주신다면요, 여러분, 저는 목사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워낙 알고 싶은 분들은 새가족 페스티벌에 오시면, 새가족분들 궁금하시죠? 2019년 등록하신 분들 오시면, 자, 인포메이션 데스크 다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떤 죄를 저지르며 살았는지를 낱낱이 제가 은혜가 되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악인에게 은혜를 안 부어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문제가 뭘까요? 그 은혜가 나만 빗나가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김효성 목사님 같은 분한테만 내릴 것 같고요, 그 은혜가 특별히 대단한 목사님들에게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마구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읽었던 7절,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의 만나. 여러분, 이 만나의 특징이 있어요. 매일마다 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주세요. 악할 때에도 주세요. 11장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그 땅에 내리셨어요. 다베라라는 곳에 지명이 붙어져 있는, 여호와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셨어요. 다 탈 수 있었어요. 죽을 수 있었어요.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치가 있어야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이 내려졌으면요, 쭈뼛쭈뼛 해야죠.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럴 것 같아요. 너네 나한테 원망했지? 오늘부터 식사의 양을 2분의 1로 줄이겠다. 내가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는 생각해봐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이 세상에 뚱뚱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동일하게
동일하게 정량을 주시고요, 동일한 시간에 내려주시고요, 한 번도 만나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언제요?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그때 해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적용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은혜를 받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애굽 것을 생각하며 고기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들이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께서는요, 실패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잃어보신 적 있나요? 교회를 떠나보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저는 목회 그만두고 혼자 자연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아니, 가족들이 있으니까, 자녀가 둘이나 생겨버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하나님의 일 하지 말고 돈 벌어야겠다, 나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온통 그 생각뿐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자녀가 아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자녀가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났어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요.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겠고 기도도 하지 못하겠던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세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절망과 고난의 터널을 살았던 분 없으세요? 여기서 겨우 주님 만나고 이제 좀 회복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얼마나 끔찍했나요?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얼마나 절망했나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거 잊어요. 나 원래 이런 것 같아. 원래 나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요. 원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렸어요. 불이 붙었다 꺼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이런 진노가 쏟아져 내리는구나. 저는 제가 참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 실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얼마나 고독했는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들이 얼마나 아팠으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내달라고 부르짖었는데, 그들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갑갑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잊어버렸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해내야 돼요. 실패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양분 삼아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여호수아가 가슴을 치며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 없으면 우리 어둠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야 해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돈이 없어요, 돈 주시는 하나님. 건강이 없어요, 알아서 건강 챙겨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헬스클럽도 끊어주신다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저는 믿어요, 신뢰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전 다른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온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투성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 아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1호대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머뭇머뭇거려져요. 계속 늘 넘어지는 것에 넘어져요. 그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갈림길에서 늘 실패하잖아요. 영적 갈림길에서 늘 좌절하잖아요. 예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서 두렵고 나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 돕는 은혜가 있대요. 다베라의 진노의 불이 떨어졌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웠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사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그 불이 꺼졌어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대요.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대요.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버리신다거나 우리를 유기하신다거나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떠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해도 안 되더라고요. 노예 근성 같은 거 버리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 회개할 수 있어요. 아니, 회개는요, 이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 본인도 오랫동안 기도를 한대요. 요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 회개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걸까?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물론 그것도 회개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쪼개고 분석하는 완벽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저 드러나게 하시는 작은 죄악들을 날마다 끊어버리고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 회개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올 때 한 번만에 단박에 완벽한 성숙한 회개를 하고서 나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상적인 회개가 괜찮다는 뜻은 아니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어느 정도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지, 그가 완벽한 회개를 하고서 비로소 거듭났다고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거듭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완벽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전히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완벽한 회개는 평생 살면서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지요. 완벽히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대요. 할렐루야. 여기 죄 없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성숙해져 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성숙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숙해져 가는 거, 점점점 죄와 멀어지는 거, 점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사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실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들의 내면이 깨어지고 그들의 있는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삶과 애굽의 생각을 품고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세상의 것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점점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의 신앙의 여정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분급받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살과 피를 주셨대요. 어떤 종교와 철학과 어떤 기가 막힌 사상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죽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나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은혜가 있나요?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 되시는 이 성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